수요 예배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의 뭐예요? 영광.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이렇게 있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신랑. 우리는 또 우리의 그분의 뭐예요? 신부의 왕도 되시죠. 왕도 되시고 또 우리의 뭐예요? 좀 더 친밀하게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또 그분의 신부가 이렇게 되시죠. 그래서 이 시대는 좀 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더 많이 묵상해야 되고 더 알기를 소망하고 더 가까이 해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 아는 게 아니고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마음. 그래서 삶이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시간을 주어주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네가 좀 나에 대해서 더 알아라. 내가 너를 아는 것만큼은 다 알 수 없을지라도 네가 너를 다 배워가기를 원하고 다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왜?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볼 텐데 그것도 이거 일부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먼저 또 신성의 영광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지혜는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우리가 아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잘 먹고 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죽은 것만큼 가장 나쁜 삶이 없죠. 가장 후회스러운 삶이 없어요. 왜? 죽으면 우리 앞에 누가 있을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왜? 예수님을 어떻게 성경을 소개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님은 있었다 없었다?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에 와서 이 땅에 십자가 지고 인간 이렇게 연약한 모습만 생각하지, 그거는 잠깐 33년일 뿐이고요. 그 전도 그렇고 지금은 뭐예요? 완전한 영광 가운데 있는 그분이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신성. 성경이 갖고 신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에 늘 뭐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전능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에 있고 그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본체, 예수님이. 성경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인가? 십자가 예수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셨지. 영원한 인생 속에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셨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다니까요. 예수님 도대체 누구예요? 만물을 뭐하고? 붙들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붙들고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무슨 말 하는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죄는 없으니까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정결케 깨끗하게 씻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죽었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셔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어디에 앉아 계세요?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면 다시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라, 갈 때 됐다. 그러면 우편에 앉아 있다가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와가지고 천년 왕국의 왕으로서 치리하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 근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몰라요.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도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 유대인들도 몰라요. 그래서 영광의 주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자기네들이 죽일 수 없으니까 로마의 힘을 빌려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이 악한 거 어디였어요? 자기가 죽이는 것도 나쁜 건데 자기가 못 죽일 것 같으면 포기라도 해야 되는데 뭐예요?
로마의 힘을 빌려서 죽여버렸어요. 영광의 주를 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는 다 누가 어디에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정말 우리가 이 뭘 너무나도 모르고 살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예수는 창조주이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살아야지. 너무나도 이렇게 막 살면 안 돼. 그래서 이 땅에서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겠습니까? 도대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누구지? 누구지? 왜 세상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적은 거지? 왜 적을까요? 사탄이 관심 갖게 하지 않아요. 네가 보고 싶은 거 TV 보고 뭐하고 놀고 싶은 거 다 해. 근데 누구만 관심 갖지 말라는 거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도 하지 말고 질문도 하지 말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지도 말고 너는 왜 자꾸 나는 놀러 가는데 너는 왜 자꾸 교회 가냐?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냐? 그런 거 관심 갖지 마라. 니나 즐겨. 뭐예요? 다 영적으로 마귀가 미혹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질문.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질문. 지금은 이제 81억이니까 81억의 인구 각 사람이 던져야 될 그 질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이 질문을 안 해본 사람은 가장 무식한 사람. 똑똑해도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 볼 때 지옥 갈 존재에 불과하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인간으로 오셨죠. 원래 하나님인데 하늘 영광에서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하나님의 본체였는데 인간으로 오셨어.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어떻게 해서? 죽으려고. 인간이 되신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죽어야 되니까. 왜? 죄가 삭슨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니까 인간이 되신 거. 인간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죽어야 되는 그 불가피한 그 사정 때문에 인간의 성육신, 육체를 입으신 거고 그래서 죽으셔가지고 죄를 사하시고 또 이렇게 사망 권세를 깨시고 구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림하실 때는 또 인간으로 와요? 인간으로 안 오죠. 이미 인간의 시대는 잠깐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따르고 이렇게 할 때는 예수님은 누구의 관점으로 자꾸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재림할 때 누구로 오셔요? 하나님 예수로 오셔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십자가만 생각하고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다 끝났어요. 초기에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하고 감사하고 살고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 예수를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이 세상에 모르니까 예수님을 자꾸 뭐예요? 믿지도 않고 죽어버려. 자기가 교회에 뭐라 그래? 교회를 막 심판하려고 그러고 막 그래. 자기가 심판받을 자인지도 알지도 이렇게 못한 채 예수님 도대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일 뿐인 인간의 아주 단순한 피조물에 불과해요. 근데 동물하고 우리하고 차이를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동물은 그냥 생명만 줘서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어요. 누구하고 소통하도록?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근데 마귀가 관심 갖게 해요, 안 해요? 갖게 하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마귀가 계속 미혹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제 앞으로 이제 재림하실 때 이제 재림일 때가 다 됐죠. 네. 그래서 하나님 예수로 이렇게 오시면 깜짝 놀라겠죠. 근데 놀랄 건 진짜가 하나님 예수로 온 게 놀랄 게 아니에요. 뭐하러 오세요? 심판하러 오셔요. 천국과 지옥 그것 때문에 오신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인가 질문을 꼭 우리가 던져봐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되는 거라도 발견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발견했어요, 안 했어요?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믿는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믿어요. 왜? 예수님이 누구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인간으로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미 다 떨쳐버려야 돼요. 잠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인간이 됐을 뿐이지 뭐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은 누구요?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따르는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인 것을 계속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그래서 기적을 많이 베푸신 거죠. 같이 한번 기적의 영광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문득 두 사람이 이 영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절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 성육신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그들 가운데 같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어. 예수님을 딱 보니까 누구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 뭐라 그래? 고백해봐. 그러니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아니,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모든 사람이 믿고 있는데, 베드로에게는 뭐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이거 완전 유대의 종교 주도한테 맞아 죽을 일이에요. 지금 이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들도 인정 안 하는데, 아무리 같이 생활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뭘 베풀 줄 알아요? 은혜 또 뭐요? 진리. 예수님이 그렇게 늘 은혜와 진리를 베풀며 사셨잖아요. 자, 예수께서 뭔 표적? 첫 번째 갈릴리 가나에서 무슨 표적이에요? 뭐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놀라운 기적. 결혼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물을 아궁이에 채워라. 그래가지고 물을 뭐로? 포도주로 바꾼 첫 번째 표적을 일으켰어요. 제자들이 놀랐을까 안 놀랐을까요? 엄청 놀랐어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베드로가 말했다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자, 물을 떠가지고 갖다 줘라. 그럼 뭐라 그럴까? 손님들이 야, 너 나한테 물 먹이냐 그럴 거야. 물 먹이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했어요. 물을 떠다 줘라. 그 종이 딱 떠다 줬어. 그럼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 또 내놓는단 말이야?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뭘 봤다고 표현해요? 그의 예수님 본 것인데 표현을 이렇게 성경하고서 그의 영광을 그분 좀 다른 분이구나. 다른 분이구나. 그러니까 제자들 불렀는데 그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자기가 경험하고 있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죽을 병 걸렸어요. 그래서 죽은지 산지 결론적으로 죽은지 나흘 무덤에 묻어있어 이제 냄새까지 죽었으니까 실체가 썩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해가지고 살려요 안 살려요? 살려버려요. 죽은지 사흘 됐는 나흘이나 사이나 지났는데도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살려버려요. 이 놀라운 죽은 자의 부활을 일으키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뭘 받게 하려고? 영광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랐을까 안 놀랐을까요? 엄청 놀래버렸죠. 믿음이 흔들리라 그래도 죽은 자를 살려버린 예수님 보고 안 믿어요? 믿어요? 믿을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이지요. 자, 예수님이 기도한다고 수제자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 근데 갑자기 막 빛이 확 나더니 세 사람이 모여있네. 뭐, 누구요? 모세야? 엘리야하고 또 누구? 예수님이. 저게 뭐지? 근데 그 대화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죽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좋은 내용은 아니죠. 엄청나게 빛난 속의 내용은 뭐예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실 때가 됐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가까이 와서 변호사에서 이런 것을 이제 확정을 이렇게 하시는 거고. 자, 봐요. 생각해보죠. 예수님이 어떻게 정말 우리를 구원했는지. 모세와 엘리야가 직접 와가지고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걸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이 잔을 옮겨 지금 와가지고 다 말까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엄청 힘들었다니까요. 그냥 십자가가 아니었고 사실 예수님이 받은 고통은 그냥 고통이 아니었고 그야말로 지옥의 고통, 지옥과 같은 그 고통. 분명히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혹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피했어요? 안 피했어요? 3번 기도하고 피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저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변화산에서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쏘다 온전히 깨어나겠어요? 안 깼어요? 확 깼다고 정확히 봤다는 설명하려고 온전히 깼다고 말하는 거예요. 졸다가 뭘 봤어요? 예수의 영광. 그리고 함께 선 두 사람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의 엘리야. 예수님의 영광. 계속 예수님의 영광. 뭔가 예수님의 이 다른 모습.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성경에 보면 엄청난 병을 몇 번이나 고쳐요? 20번이나 또 귀신을 몇 번이나 축출? 6번. 자연, 바다를 막 잠잠하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막 난리요, 난리. 그러니까 몇 번? 9번 또 뭐 죽은 자를 몇 번이나 살려요? 3번이나 살려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은 기적을 총 대충 몇 번? 대충 약 한 37번의 기적을 예수님이 이렇게 온 거죠.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37번이나 본 거예요. 한 번만 봐도 뒤집어질 일인데 몇 번이나? 37번이나 봤으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을 수밖에 없죠. 믿을 수밖에. 안 믿은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안 믿은 사람이 평생 이 세상 역사 한 사람이 하나도 못 하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37번이나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야죠, 믿어야죠.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다?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표적을 일으켰어요? 너 한번 해봐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못하죠. 나는 뭐 할 뿐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뿐이에요, 믿을 뿐이요. 믿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이렇게 안 일으켜요? 일으키죠. 근데 또 일으킨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 하려고? 증명하려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보냈고 니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맞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들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기적들은, 이 표적들은, 이적들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인정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거예요. 모세와 마리아의 아들, 또 아들이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30년 동안 같이 살면서 그걸로 끝. 이제는 영원토록 모세와 누구죠? 아니 뭐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지금은 끝났어요. 누구로 아들로 다시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맞죠. 머릿속에 계속 모세와 엘리야, 우리 성탄절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뭐요? 모세와 지금은 누구의 아들로서 존재하시는 거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엄청난 기적들을 3년 공생애 동안에 베푸신 것은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는 것을 기적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증명하고 또 그 자신을 믿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지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영광 중에 영광이 뭐겠습니까? 부활이죠, 부활. 이 세상의 사망 권세를 깬 이 첫 번째 이 부활의 영광.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이렇게 영광스러운 건 바로 아무래도 부활일 거예요. 부활.
왜 그래요? 이 세상에 그 당시까지만 해도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다 죽음을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를 제자들이 다 봤어요. 근데 어떤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제자, 엠마오 두 제자들도 알았어. 그래도 뭐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다시 엠마오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찾아왔고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뭐예요? 더딥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걸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지. 그런 일이라는 게 일어나는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뭘 받고?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십자가 고난을 받고 어디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영광이 뭐겠습니까? 이제 죽으셨으니까 뭐하고? 부활하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승천하시고 승천해서 어디에 앉아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야 되는 그 다시 영광, 다시 하나님으로서의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인정해 주겠습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정말 이 큰일을 했다. 아버지 더 사랑도 받고 더 큰 영광을 예수님한테 줄 거 이렇게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뭐 아무것도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 더 큰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주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뭐 이해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엠마오 제자들이. 근데 나중에 탁 눈을 띄어줬는데 예수님이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그리고 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제자들한테. 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의 종 예수를 뭐 하겠다? 영화롭겠다. 영화롭겠단 말 뭔 말이지? 빌라도가 죽게 했잖아요. 빌라도한테 넘겨가지고 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화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 이렇게 얘기했죠.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했어요?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래서 능력으로 뭐로 선포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기적 중에서 이 부활의 기적이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사탄의 권세가 태초 이 창조한 이후부터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해가지고 죄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이 세상이 놓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언제부터 딱 바뀌냐? BC 역사, 비포 크라이스트,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의 역사. 근데 예수님이 딱 온 다음부터 AD 역사로 바뀌는 거예요. 뭐의 역사? 예수님의 권세는 뭐예요? 죄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부터 뭐가 다시 시작이 돼요? 의가 시작이 돼요. 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의인이 나타나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이 되는 그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부활. 죽은 것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사도들도 다 흩어졌어요. 아, 이제는 뭐 따라다니는 주님도 없고 다시 옛날 직업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들이 물고기 잡고 있을 때 말했어요. 내가 사람 낚는 업으로 너희를 부른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줄 알고 3년 떨어다녔더니 죽어버렸네. 그럼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따를 주님이 없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물고기로 가는 거예요. 다시 물고기로. 그래서 물고기로 잡으러 갔는데 거기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찾아와 안 찾아와요? 찾아와요. 그래서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다시 원래 부르신 3년 전에 불렀던 그 사람 낚는 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것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인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이 사실은 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이 왜 중요한가? 부활은 뭐하고 영생해야 돼요? 부활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요? 영생이에요, 영생.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다시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몸도 부활의 몸체로 바뀌었고 이제 예수님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고 휴거 때도 부활하고 뭐요? 또 앞으로 부활하게 7년 대활날 죽어도 부활하고 이 부활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 이 부활이라는 것이 중요해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예수님도 부활한 이후부터 영원히 인간이 되셨지만 죽음을 당했지만 뭐요? 영원히 사시는 것이고 영생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면 또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근데 사망하는데 사망이 성경이 계속 사망을 이야기하죠. 사망은 원래 뭐예요? 영벌인 거예요. 영벌인 거예요. 영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내가 지금 영벌로 다시 부활할 건지, 영생으로 부활할 건지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것은 오직 누구한테 달렸어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심플해요. 영생인데 영원히 사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몇십 년, 100년 못 살고 사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믿어져요? 이게 안 믿어지죠.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히 산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데 믿어져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안 믿을, 어떻게 이거 믿어? 예수님 믿는데 영생을? 야. 그래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이렇게 하면서 보여줘요. 야, 영생. 야, 내가 보여줘. 너 성경에 봤지? 태초에 사람들 몇 년 정도 살았니? 거의 1000년 살았어요. 그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야? 무두셀라 몇 년 살았지? 969세 살았지? 1000년, 너 아담 몇 살까지 산지 알아? 930세니까 살았을걸? 다 보니까 1000년 정도 살았네. 야, 니들 이때 이 땅에서 한번 1000년 동안 한번 살아봐. 이제 뭐야? 100살은 뭐다? 100살은? 애기. 100살은 애기. 그래도 500살 정도 돼야지 뭐예요? 좀 살았다 하는 것이고, 그 600살, 그래도 안 죽네. 700, 안 죽어. 800년 살도, 900살도 안 죽어. 나 이제 죽고 싶다. 너 왜 이렇게 너무 오래 사는 거야? 1000살까지 사는 것을 이 땅에서 뭘 해줘요? 실현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복이다. 우리는 원래 1000년 동안, 1000년만년 이 땅에서 사실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기를 만들었는데 이 죄 때문에 다시 예수님이 바로 잡은 것이고, 근데 이것이 진짜인 것을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해주는 거예요? 경험케 해주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모든 것 시작이 부활인 거예요. 부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항상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부활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부활한다, 안 한다?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부활하면 뭐다? 자꾸 부활이 뭐지? 영생이라고 자꾸 생각한다니까? 이제 부활과 영생. 그러니까 휴거란 이야기 하지. 휴거가 뭐예요? 예수님 믿고 2000년 동안 죽었어.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르셔. 그러면 다시 그 죽었던 몸이 다시 뭐 한다 그래요? 부활하죠. 부활하고 나서 무슨 몸으로 입어요? 고린도전 15장에 보면 부활체,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보이죠. 그리고 어떻게 가는 거야? 하늘로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이요, 부활.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경험하게 될 게 뭐예요? 부활이요. 근데 부활이 뭐예요? 영생의 시작인 거죠. 영생의 시작이니까. 뭔가 시작 좀 있어야 할 거예요. 그게 뭐라고 자꾸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부활부터가 뭐가 시작이니까? 영생의 시작이니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죽어가지고 다 무덤에 있고 뭐 그렇잖아요. 영은 또 뭐 이렇게 낙원에 있다 그러고. 근데 이게 아직 영생이 시작된 거 아니잖아요. 완전하게 시작된 건 언제부터? 부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뭔 말이냐. 예수님이 뭐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부활했어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을 하죠? 하면 영생으로 들어갈 텐데, 예수님이 자꾸 그러죠. 너 나 따라오니? 뭐 어떻게 따라오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줘.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 죽음이거든요. 자꾸 죽으라 그래. 야, 너 죽어야지 너 부활해. 너 살아있으면 너 부활 못해? 왜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거니까. 그게 자꾸 뭐라 그래요? 죽으라 그래요. 이 땅에서 뭐 하는 것처럼 살라고 그래요? 죽은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이 땅에선 별의별 일들이 있고 마귀의 유혹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죄 악들이 우리의 삶에 자꾸 역사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요? 역사하려고 그러죠. 그럼 그 죄악에 대해서 뭐 한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근데 네가 살아난 자처럼 생명이 있는 자처럼 반응해야 될 때는 있어. 그게 언제요? 좋은 것에. 의에 대해서 반응하고 뭐요? 거룩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생명에 대해서 반응하고 사람 살리는 데서 반응하고 복음 전하는 것에 반응할 때는 뭐예요? 산자처럼 반응하고. 근데 이 땅에 여전히 네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악, 안 좋은 거, 어두운 거, 미혹, 음란한 거, 더러운 것들이 네한테 역사하려고 할 때는 너는 뭐 하는 것처럼? 죽은 자처럼 반응해야 된다. 죄에 대해서는 한번 반응하지 말고 이제 뭐에 대해서만? 생명에 대해서만, 의에 대해서만, 선에 대해서만 부응해. 반응해. 그러면 너는 반드시 뭐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도 하여금 이제 앞으로의 영원한 삶, 천년왕국, 천년의 삶 다 예비해놓고도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에 이 어떤 자기 죽음, 자기 부인, 자아의 죽음을 계속해서 훈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도 여전히 우리의 어떤 고난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근데 그거를 뭘로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이 날 싫어하나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불평불만으로 가면 안 돼요. 뭐예요? 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의 훈련. 자아 죽음, 자아 훈련, 이거는 자의 훈련. 뭘 경험하게 하려고? 부활의 경험. 완전히 죽어야지 완전한 부활을 경험하지. 대충 죽어가지고 이게 부활이 깨어났는데 이게 부활인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이게 부활인가? 눈은 막 탱탱 부어가지고 일어나기도 싫고 그러게 부활인가? 그런 게 아니라 부활은 뭐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 완전히 바뀌는 거. 기쁨이 눈 뜨자마자 기쁨이 그냥 확 올라오는 거예요. 찬양이 그냥 확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부활이지. 뜬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흰 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완전하게 부활을 경험하려면 완전하게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야 된다. 아무 데도 죽으라는 게 아니고 뭐요? 죄악에 대해서 죽어라 그 말인 거예요. 죄악에 대해서 죽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게 참여케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모든 것에 어떤 종지부를 찍을 그 영광이 있죠. 그게 뭐예요? 재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꾸 영광이 붙어 있어요. 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개적반의 영광으로 돼 있는데 영광 가운데 그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거죠. 재림할 때 누구랑 같이 와요? 천사들과. 옛날에는 혼자 왔잖아요. 혼자하고 아기만 마구간에 태어나가지고 딸랑 이렇게 있고 뭐 천사들 어디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고 같이 안 왔어요. 하늘에 있고 아기는 마구간에 예수님만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누굴 데리고 와요? 천사들하고 빵빵빵 같이 이렇게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그리고 각 사람이 오면 행한 대로. 자, 예수께서 이랬을 때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죠.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뭐예요? 다시 예수님 재림하시면 뭐예요? 인자가 어디에 앉아요? 이제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왕으로 통치하시는 거죠.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 12제자 내가 너희를 12사도를 뽑았잖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12지파 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니들이 다 심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뭐 하게 될 거예요? 심판하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또 제자들한테 12사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인자의 징조가 여기 마태복음 24장이니까 앞에는 뭐예요? 7년 대환란 이야기잖아요. 7년 대환란 다 끝나고 큰 환란이 다 끝나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누가? 인자가 뭐 타고? 구름 타고 어떻게?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예요? 보리라. 안 보고 오면 좋은데 다 본다 안 본다? 다 본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도대체 왜 재림하시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 앞에 예수의 재림은 성경 말씀의 진실됨 증명. 예수님이 십자가에 성경에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으셨고 다시 온다고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다시 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민족 앞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줘. 그럼 뭘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진짜가 아니다? 진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어딨냐 그러지 말고 예수님 어디 안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어요. 초림, 재림, 예언 다 있어요. 예수님 성경 말씀을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이 재림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뭐가 옳았다는 거? 성경 말씀이 옳았고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걸 뭐 해주는 거예요?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한마디 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이 예수님의 재림의 이 영광이 가르쳐 주는 게 뭔가 하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은 성경 말씀을 읽고 준행하는 것. 성경 말씀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아, 말씀대로 다 되는 거였구나. 몰라가지고 깜짝 놀라지 말고 말씀을 다 알고 있으면 너희들이 도둑같이 온다 안 온다? 도둑같이 못 온다고 그러잖아요. 뭐 하면? 알고 있으면. 근데 교회 다니는데 성경 말씀을 잘 몰라. 그래 예수님이 왔는데 저거 예수님이 맞아?
맞아? 이렇게 반응한다고. 왜?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오신다고도 했어. 어떻게 오신다고까지 다 자세히 했어. 그럼 딱 그 오시면 그 모습이네. 알아봐, 안 알아봐? 알아봐.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아하겠죠. 근데 교회만 다녔어. 근데 말씀은 몰라. 그럼 예수님 오시면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때는 또 확인한대. 막 어떻게 또 확인을 하려? 그럼 확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아는 게 없으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물어봐야지.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재림, 어차피 주님은 성경 말씀대로 초림도 하셨고 재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다 일어날 텐데,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은 그 순서대로 해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뭘 읽는 거?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뭐 하고 읽고, 읽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읽고 덮은 다음부터 마음도 덮어버리고 막 다 덮어버려. 그래서 다시 열 때까지 다 덮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읽었으면 뭐 해라? 준행해라. 지켜 행하라 그렇게 했죠. 지켜 행하라. 예수님 말했어요. 너희들 마지막에 가시면서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뭐요? 내가 너희에게 3년 동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예요? 가르쳐 뭐해라? 지키게 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명령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뭐예요? 니들도 지켜 행하고 니들도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가르쳐가지고 지켜 행해야 된다. 지켜 행하라고 했더니 거기 뭐가 있어요? 축복도 있고 뭣도 있어요? 나중에 상급도 준다.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건 게 준행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이 이 재림을 대비하는 사람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예요? 성경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재림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 영광이겠죠. 근데 나한테는 뭐예요?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왜?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예수님 오시는데 올 때가 다 됐는데 딴짓하고 있으면 또 죄를 짓고 있으면 교회 다니면서 죄를 짓고 있으면 큰일이잖아요. 예수님 기쁨 가운데 맞이하겠어요? 아담처럼 숨지? 안 숨을 것 같아요? 나 죽었다 이렇게 할걸요? 예수님 딱 보는 순간 우와 나 죽었다. 왜? 성령이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 올 때? 자기 자신의 죄악을 딱 떠올려주겠죠. 성령이 뭐예요? 그러려고 있는데 예수님 딱 오시는데 내 죄를 쫙 떠올려줘요. 그럼 나 죽었다. 끝났다. 주님 앞에 달려가겠습니까? 달려가지 못하죠.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주님은 오시는 것은 영광이죠. 주님은 영광 가운데 당연히 와야죠. 근데 이제 대비하는 만나야 되는 우리 입장, 거룩한 신부가 돼야 되는데 안 거룩한 신부가 된 상태라든가 준비가 안 된 상태면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오시면 심판하신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셔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늘 평소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근데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지. 근데 아주 심플해요. 뭐 하라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는다는 거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는 뭘 강조해요? 생명상 큐티요, 큐티. 큐티하고 일단 읽어야지. 성경책을 읽든 그것을 읽든 읽고 반드시 뭐 해라? 준행해라. 지켜 행하라. 또 이제 설교 말씀에도 가르침 받잖아요. 듣고 행하고 또 뭐예요? 성경 말씀. 근데 크리스찬이 이제 말씀도 안 봐. 그래서도 안 해. 성경도 뭐 이렇게 안 해. 어? 성경도 안 읽으면 그럼 꽝이죠, 꽝. 꽝이에요. 왜? 안 읽으니까 모르니까 준행해요, 안 해요? 지켜 행하지 않고. 유일하게 딱 한 가지 하는 거 있어. 예배 드리는 거 있어. 예배를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로 중요한 거 뭐예요? 오시면 심판한다니까요. 손아까지 심판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 매일 뭐예요? 읽고 뭐하고? 지켜.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앞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상하게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이렇게 좋아했어요. 말씀을 좋아했고 늘 말씀을 읽었고 새 번역본 그때는 막 NIV 보다가 막 영어도 이제 좀 보고 싶어가지고 막 킹제임스 버전도 사보고 막 NLT도 사보고 막 별의별 성경책 영어 번역 다 보져보고 뭔 성경을 제가 그렇게 좋아했는지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막 그냥 어쨌든 성경을 지금 보면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가 아는 만큼 또 제가 이렇게 그래서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제가 설교도 하고 있고 제가 어떻게 설교까지 해요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왜? 신학교 가도 성경 안 가르쳐줘요. 맨날 그 배경 가르쳐주고, 뭐 이런 거만 해요. 시간이 3년 금방 가버린다니까요. 성경 볼 시간도 이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경 목사님 부러워요. 성경경 목사님, 미국에 그 뇌출을 당한 그 성경경 목사님, 뭐요? 신학교에 갔더니 엉뚱한 것만 가르쳐요. 자유주의 신학 가르친다고. 수업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대신 뭐예요? 성경 300도겠대, 성경 300도. 수업 안 듣고. 그래, 마지막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야, 그래도 졸업은 해야 되지. 졸업을 해야지. 그래, 어떻게 되게 해가 졸업은 했다고. 근데 그때 뭐된 거예요? 신학교에 갔더니 제대로 안 가르쳐줘. 맨날 딴 것만 가르쳐주고, 또 자유주의적인 상호만. 그럼 맨날 교수 막 싸우는 거죠. 그래서 수업 안 들어요. 그리고 뭐 한 거예요? 성경 300도. 성경 계속 빠삭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경 목사님이 설교를 거의 다 들어왔고, 지금도 들어요. 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니까요. 배울 게 많아요, 배울 게. 좀 이렇게, 뇌출을 당하셔가지고,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똑똑하게 말씀할 땐 잘하셔요. 제가 배우려고 계속 들어요. 근데 저는 뭐만 했어요? 3년 동안 공부만 했어요, 공부만. 성경 제대로. 사역도 하고, 사역 공성 볼 시간도 없고, 그 위에 오히려 더 성경을 이렇게, 보지. 근데 알고 봤더니,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가장 잘 준비하는 게 뭐예요? 매일 뭐하고? 성경을 보고 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 다들 기쁘게 받겠구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그럼 이제 준행이 도대체 뭐지? 마지막으로 준행을 설명하고 싶어서. 이게 열매의 영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은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재림의 영광이 최고죠.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뭐예요? 열매. 우리가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어디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돼가지고 이제 영광에서 영광을 이뤄야 안 이뤄요? 이룬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광도 보고 영광에서 우리도 영광에 이르게 된다니까요. 거기도 누구도 도와줘요? 주의 성령도 도와주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 안 변화돼요? 변화돼.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부활했는데 그 부활체가 뭐예요? 영원한 부활체인 거예요. 부활체. 이 땅에서의 몸이 부활이 아니에요. 영원한 부활체로 변형이 되셨다니까요. 이제 우리도 뭐요? 영원히 살 부활체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뀐다니까요.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 영광의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하는 삶? 영광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 요한복음 15장에 뭐예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요, 가지.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예요? 가지요. 가지에서 뭐가 나와요? 열매. 그래서 포도 열매가 많이. 우리 포도 엄청 좋아하잖아요. 많이 먹잖아요. 우리 포도 꼭 하나만 먹잖아요. 많이 먹잖아요. 많은 열매가 더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도 열매를 뭐 하면?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된다, 안 된다? 영광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고 재림의 영광이 있으니 우리에게는 뭐가 좀 가지고 예수님 맞이하자? 열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음 안에서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선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자. 성경에도 열매 이야기를 많이 해요. 되게 많이. 뭐요?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하는 거 뭐예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순종해서만 순종의 열매가 있을 것이고 또 모두 정확히 언어가 있죠? 뭐의 열매? 의의 열매, 선의 열매. 성경에 있는 단어 의의 열매, 선의 열매.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뭐 하면 많이 적게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적게라고 안 돼 있어요. 성경에. 조금 우리가 됐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됐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게 없어요. 성경에는 그냥 뭐라고 돼 있어요? 열매를 뭐를 많이 맺으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 됐다고 하지 마라. 됐다고 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깊이만큼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뭐하면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가지고 살려놨는데 하나님한테 영광을 하나도 안 돌리고 자기 영광으로 사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도 자아 죽지도 않고, 자아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열심히 살고, 자기의 열매, 자기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딱 보고 뭐요? 됐다. 니 잘 먹고 잘 살아. 나 간다.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촛대를 옮기는 거죠. 아, 얘는 자기 믿음으로 살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존재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너는 네 믿음 지키고 잘 살아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사람을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왜? 이 땅에 하나님의 죽은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고 이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오직 자기 영광 자기가 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기에 몰두되어 있는 그 사람 보고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냐고. 안 기다려요. 이제 딱 보면 하나님의 뭘 읽어요? 하트를 읽어요. 하트를 보니까 쟤는 이거는 이거 오래 걸리겠는데? 더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찾아간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돌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막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딴 거 없어요. 뭐 하는 자를 찾으세요? 열매를 많이 맺고 싶어 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하는 사람, 그것이 예배든지 삶에서의 또 하나님의 어떤 순종이든지 뭔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에 관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열매를 많이 맺으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돼요. 하나님께 뭐가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예수님에게 뭐로 인정받는 거요? 제자로 인정받는 거. 그냥 따블이요, 따블. 뭐 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사실 이제 초신자들한테 그런 많이 바라지 않겠죠. 근데 좀 신앙생활 오래 하고 깊어지면 자동으로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기다릴까 안 기다릴까요? 기다릴 거. 포도나무 딱 심었는데 3년까지는 기다려. 3년까지 무조건 봐줘.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 믿어도 3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3년이 됐으면 조금씩 열매를 맺어야 돼. 근데 5년이 됐어. 10년이 됐어. 그럼 열매를 더 많이 자동으로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안 보여. 그러면 농부가 어떻게 할까요? 가지치기 칠 수밖에 없죠. 예, 쳐야 돼요. 찾다 보면 죽은 가지만 치는 게 산가지도 쳐야 돼. 그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겠죠. 왜? 아프게 하는 이유가 있죠. 자르는 이유가 있죠. 피가 나는 이유가 있어요. 어려움이 생길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안 맺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또 그건 제자의 삶이 아니야. 그건 네 삶인 거지. 궁극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 영광 가운데 오실 텐데 우리는 손에 뭘 들고? 열매를 들고 맞이해야지. 제대로 맞이할 거 아닙니까?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도 기뻐하고 주님도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평소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때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평소에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화 시켜놨잖아요. 말씀 다 주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뭐 하면 된다? 순종하라. 그래서 다 객관적으로 그냥 다 그렇게 준비시켜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재림 준비. 그래서 그러기만 하면 흐트러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 흐트러짐이 없을 것이고 말씀 안에 살면 그리스도 안에 살면 성령 안에 살면 당연히 순종하면 또 열매를 맺을 거죠.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단순해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있어요? 또 공부 더 많이 해야 돼요? 아니 끝났어요. 그냥 내일부터 뭐 하면 돼요? 성경 말씀 읽고 뭐 하면 돼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교수예요. 교수. 성경 교수라니까 어디 가도 그거 가르쳐요. 순종하지 말고 그거 가르친다니까요. 뺑뺑 돌리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지식 자랑하려고 그런 거 말고 결론은 딱 뭐예요? 말씀? 순종이고 뭐요? 불순종이고 그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게끔 하라 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놓고 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읽고 뭐예요? 또 배우고 또 뭐예요? 뭐 하면 살자? 순종하며 살자. 그것을 순종을 오늘 또 뭐로 바꾸는 거예요? 열매 많이 맺으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